안녕하십니까. 리바로 신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26과 태생 소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 태생 소경의 얘기로 나오지만 다른 공관복음에서도 이와 비슷한 눈먼 사람,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것과 똑같이 흙을 발라서,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랐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은 공관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적이 몇 가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말씀을 많이 하신 형편이었고, 공관복음에는 특히 마테오복음의 이런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들이 이사야 예언서의 성취를 위한, 이사야 예언서의 완성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굉장히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특히 보고, 듣고, 또 이 마비된 몸이 풀리고, 그런 어떤 해방의 전종,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해방을 시키려고 오신 분이시다, 그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히 그런 부분들이 공관복음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본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들이 지금 이 육의 눈을 가지고 사물을 보고 있지만, 육의 눈이 아닌,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닌 영의 눈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영의 눈을 가진다. 영적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다. 영적 가치를 내가 보고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은 소유. 제가 마르코 복음 서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 논리는 물질을 소유하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논리입니다. 하느님의 논리는 소유하고는 전혀 다른 영적 가치. 영적 가치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나눔, 친교, 정의, 이런 형용사들, 실제적으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런 형용사적인 단어들을 추구하는 것, 그게 영적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은총입니다. 놀라운 은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파스카 신비를 경험해 봐야만이 영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가 아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내한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성당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세상적인 것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종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영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종교, 그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종교. 내가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세상적인 것을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뭔가를 세상적인 것에 내가 뭔가 내 원의가 담겨져 있는데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느님한테 그거를 대신 청해서 하느님께서 그거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세상적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내가 가장 중요한 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종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가치라는 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가치, 하느님의 가르침에 의한 가치, 하느님의 가르침을 볼 줄 아는 눈, 하느님의 가르침을 들을 줄 아는 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자 하는 행동. 이 영적 가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당에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조금씩은, 아주 적지만은 조금씩은 영적 가치를 추구하고 또 그 영적 가치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성당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적 가치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종교, 이거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한테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많은 신부님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네 원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거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 거죠. 핵심은 영적 가치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눈을 새로 떠야 된다.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후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국을 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 다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태생 소경.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봉사가 되었느냐? 어떻게 나면서부터 봉사로 태어났느냐? 이유가 구약 성경 유다인들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복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제일 잘 드러나는 게 욥기입니다. 욥기. 내가 하느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장수하고 재산이 많아지고 또 가족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구약은 아직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의 물질적인 풍요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내한테 나쁜 일이 생겼다. 또 우리 집안에 무슨 우환이 들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느님은 선한 분이시니까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 대신 벌을 주도록 동원한 것이 악마입니다. 악마. 마귀가 하느님 대신 벌 주는 일만 한다는 거죠. 벌 주는 일만. 그래서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벌을 줬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욥기에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구약은 그렇게 분명하게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느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고 하느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느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렇다. 네가 만약 너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네한테 감당하지 못할 고통이 주어졌다면 그거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네가 죄를 지어서 하느님이 네한테 그런 고통을 주신 것이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누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누군가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적인 육신의 눈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영의 시대가 시작이 된 구약하고 달리 예수님으로부터 영의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육신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이 아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요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어떻게 내한테 주어집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했을 때 나에게 영적인 눈이 주어지게 됩니다. 핵심은 예수님 말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또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침, 진흙 이런 게 소도구가 나오잖아요. 침은 뭡니까? 침은 혀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침이 없으면 사람이 말을 못합니다. 진흙은 인간이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 흙으로 만들어진 창조, 새로운 창조를 상징합니다. 무엇으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새로운 창조. 그게 침, 진흙.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행하면 내한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예수님께서 내한테 요구하신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 그리고 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보게 되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지 생각이 많습니다. 지 생각이. 해가 되겠나? 하면 손해 아니겠나? 그걸 왜 하겠노? 예수님이니까 저런 소리 하지. 나는 그런 거 뭐 한다.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합니다. 핵심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는 실로암이라는 이 단어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파견됐다 하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자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사명 자각, 그게 영적인 눈을 가지는 겁니다. 건너갔다는 거, 건너가는 거. 내 중심이 아닌 하느님 중심의 상태로 건너가는 거. 파스카 신비죠. 이 육의 상태에서 영의 상태로 건너가는 거. 건너가도록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여기에 건너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뭔가 하면 내가 사명을 깨닫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요거를 깨닫는 일입니다. 그게 영적인 눈을 가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은 사명 자각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마르코 복음 할 때 부활 부분에서 제가 강조했던 이야기를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게 된, 부활은 경험이라 그랬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는 사명 자각이었다.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라는 사명 자각에 이르렀을 때,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상태로 갔다는 것은 근본이, 예수님의 말씀이 근본이 있지만 그게 기억이죠, 기억. 우리들이 하고 있는 미사 때 기억하는 그 기억이 근본이지만 그 기억으로 인한 사명 자각이 내한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면 나는 절대 영적 상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 상태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내 믿음은
이 세상을 위한 믿음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당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반모임에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끼리의 봉사, 전례, 그리고 세상을 위한 봉사, 사회복지, 이런 것들을 내가 수행하면서 내 사명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 자각이 없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영적 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 마르코 복음할 때 사도행전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오랜 숙고의 시간, 오랜 기억을 통한 숙고의 시간 끝에 제자들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도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영을 받고 공생활을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하느님의 영을 받고 세상에 나가 자기들의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을 하게 된 그 단계까지, 그때 비로소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암이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사람이 곧 파견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가 1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했더니 보게 되었고, 나는 이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을 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 겁니다. 파견된 사람, 사명을 자각한 사람, 그래서 내가 깨달은 그 사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파견된 요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행동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 내 신앙은 사명 자각이 없이는 절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내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아래 며칠 전에 제가 우리 본당에서 평일 미사를 하면서, 우리 평일에 오시는 분들 많이 되지 않은 한 10명 정도 미사에 오시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명색이 성당에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전례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고 미사 차리려고 하는 이런 것 때도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성당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저 먹여주는 대로 입 벌리고 받아 먹는, 유아식을 먹는 아기와 같은 상태, 그런 상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수녀님이 있어가 차려지는 미사, 신부가 와서 하는 미사 가만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30분 미사 참석하고 집에 갑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이. 사명이 없이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지 편의를 위한, 지 마음 편하기 위한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 그게 사명 자각입니다. 이 태생소경은 그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의 죄가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뭐를 위해서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하느님의 섭리에 의한 거라는 겁니다. 이제 저 사람이 이 외적으로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그 일을 위한 도구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나마 눈을 뜨게 될 때까지의 그 소경 상태는 자기에게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육신이 눈을 뜨고 안 뜨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영적인 세상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영적인 세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태생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다는 물리적인 현상을 차용한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그 태생소경이 눈을 떴고 안 떴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문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눈을 네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 영적인 눈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낮이라고 강조를 하죠. 왜 낮이 강조하겠습니까? 태양이 있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시간.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밤이 온다가 밤은 하느님의 부재라고 그랬습니다. 하느님의 부재, 그때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아무도 하느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어둠이 덮였으니까. 하느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내가 빛이신 그분을 받아들여서 빛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할 때 이게 낮입니다. 낮. 근데 안 하면 밤입니다. 그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에 비친 이유는 내가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뭘 안 하나 그것만을 강조하는데, 하느님은 나를 위해서 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느님이 답으로 나를 부려먹으려고 하죠.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할 때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느님은 없습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이 원래 계셔가지고 모든 것을 조정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들. 하느님은 그들을 조정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아무도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하느님은 없는 상태. 거기 밤이라는 겁니다. 밤. 보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사명을 깨닫게 될 때까지 그 시간이 밤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땅 침하고 그리고 진흙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이 눈을 뜬 이 태생소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8절부터 그의 상태에 설명을 하죠. 전에 거지였던, 소경이었고 거지였고 그랬다는 상태입니다.
거지라는 말의 의미를 뭐겠어요? 거지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지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남에게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거지인데, 이제 이 거지였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런 변화가 이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엄청난 신분의 변화죠. 그런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씻는 행위가 이 사람 눈을 뜨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이 사람 눈을 뜨게 했겠습니까? 씻는 행위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씻으라 했기 때문에 씻었던 겁니다. 열왕기 하권에 나오는 엘리사 이야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리아 장군 나만, 나병 환자 나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내 나병을 낫게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왕은 대책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느님이가 니를 왜 낫게 해주노? 이게 나한테 시비 걸려고 왔나? 와적한. 엘리사가 나만을 자기한테 보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요르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요르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나만은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시리아에 가면 요르단강보다 더 좋은 물이 있던데 나는 네가 나와서 내 몸에, 내 흉터에, 내 이 문둥병에 손이라도 얹어줄 줄 알았다. 누구 생각에? 지 생각에.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딱 자기 혼자 추측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엘리사 예언자한테 가면 예언자가 나와서 내한테 안수를 하든지, 응? 하다못해 침 발라가 뭘 해주든지, 뭔가가 어떤 행동이 내한테 주어져서 내가 아마 깨끗해지고 낫게 하고, 아니면 하느님한테 기도를 해가 하늘에서 천둥이 치든지, 이런 거를 상상하고 왔다는 겁니다. 지 생각에. 인간이 얼마나 지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냥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낫는다. 나만의 이야기를 우리들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있습니다. 가서 씻었더니 낫았다.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간단한 요구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갔어? 이제 바리사이를 등장시킵니다. 바리사이. 왜 바리사이가 자꾸 등장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계명과 구약의 계명의 이 대립입니다. 대립. 이스라엘 유다인들에게 바리사이 이들에게 율법은 하느님이었습니다. 하느님.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대신해서 당신의 말씀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예수님과 율법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율법의 충돌에 전초병, 제일 앞서 있는 사람이 바리사이입니다. 그래서 바리사이하고 예수님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 또 핵심은 뭡니까? 바리사이니까. 율법 핵심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안식일에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공간복음에도 많이 나오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 그런 질문들이 공간복음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바리사이들이 이 눈뜬 태생소경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리사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이 말입니다.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고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눈뜬 사람이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이십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이 의심을 합니다. 자가 원래 진짜 소경이었나? 아니면 소경인 척 했나? 눈을 떴으니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부모를 불렀답니다. 부모를 부른 이유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확실한 일이다. 팩트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어 있는지는 나는 모른다. 그러고 핑계를 어떻게 됩니까? 다 컸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에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칭의 변화가 나옵니다. 나중에 우리 이제 문제 풀 때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스승님,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이라고 말합니다. 스승님. 그 다음에 예언자라고 말하죠. 예언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다. 그렇게 자기의 신앙이 성장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의 세계로의 진출. 그래서 그는 마침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그거를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생소경의 입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은 메시아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26과 태어나면서 눈먼 이 9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태어나면서 눈먼 소경 누가 죄를 지었기에 하느님의 일을 위해서 낮, 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땅에 침, 진흙을 개어 눈에 바르신 후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파견된 이 가서 씻고 보게 되어 돌아왔다.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내가 그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리사이인 안식일 예언자 믿으려 하지 않았다. 부모가 등장하고 과거는 알지만 지금은 모른다. 그에게 물어봐라. 메시아이신 예수님.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1번 등장인물을 묘사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었고 중간에 나오죠. 거지였다고 표현을 합니다. 거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변화합니다. 어떻게 찾아봅시다. 아까 봤었죠. 스승님, 그리고 예언자, 마지막에 메시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변화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3번 세상의 불행은 죄의 결과라고 구약은 설명합니다. 찾아봅시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욥기 같은 경우에 이것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4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느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뭡니까? 파견된 하느님의 일, 사명자각입니다. 사명자각. 사명자각이 없이는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명자각이 없이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명자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 하느님을 위한 일, 나를 위한 일이 아닌 하느님을 위한 일을 할 줄 알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5번 예수님께서 눈먼이에게 하신 행동을 정리합시다. 침, 진흙 그랬죠. 침, 진흙.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6번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왜일까요? 사명자각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눈을 보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파견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명을 자각했기 때문에 눈을 볼 수도,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영의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사명을 자각해야 됩니다.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면 나는 절대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7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눈먼이의 행동을 찾아봅시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가서 씻으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씻었다는 얘기 강조하죠. 눈먼이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인격입니다. 인격. 우리들의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철저하게 그렇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9번 바리사이들 사이의 분열은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되었습니까? 이 표징 때문에. 표징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자기들 사이에 그 표징 때문에 분쟁이 분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0번 부모를 부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진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징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그래서 그들은 부모를 불러가지고 진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영의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세상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내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은 영적 생명입니다.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영적 세계.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오셨다. 예수님 위격, 예수님 위격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